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함에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첫 표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권세를 무너뜨리며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드러내셨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로 100번 해도 도저히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행동이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개구리, 이, 파리. 듣기만 해도 징그럽고 지저분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히 징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사람 위에도 막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나 여호와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런 하루를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우연히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또 바로는 자존심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하면 모세의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꼴이 되니까 마치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방법, 자기들의 술사들이나 제사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신뢰하지 않고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루를 미룬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을 단번에 꺾지 않으시고 재앙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미루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그 사이를 파고들기 때문이죠. 개구리 재앙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전부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티끌 전부가 이가 됐다는 건 눈에 보이는 곳마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가려움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거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이번에도 따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하죠. 이제까지는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술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8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죠. 즉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우연이 아니고 기술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느끼고 있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하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만큼 분명하고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세상이 인정할 만큼 확실하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개구리와 이 파리 재앙을 통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마침내 사람들은 고백하죠.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고통,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를 위하여 흔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주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민감하게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고집과 완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